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실까,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써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대하시니까 써주신 거예요.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남편의 도리를 말하는데 동시에 이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주님을 남편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남편이면 우리가 이제 아니란 얘기인데, 신부란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식을 따라 이 말씀 속에 성실이란 말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면은 일단 성실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신실한 이것이 첫 번째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6편에 보시겠습니다. 이건 접어두시고요. 시편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부쳤으며,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부쳤으며. 이 우주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지구를
역사 속에서 계속 똑같이 운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신 분인 겁니다.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9편 8절입니다. (89편)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의 국기에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주님은 성실하셨고 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도 성실하셨고 다윗에 대해서도 성실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일양 미쁘시고 맨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님은 일양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한 태도를 취하시고 성실하게 계속 행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그 아내의 상태를 잘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모르죠. 저도 여자들을 잘 몰라요. 참 여자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남자 파악하기는 쉬워도 우린 남자니까 여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지식이 참 너무 적은데요, 주님은 지식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까요? 아내의 특징과 아내의 모든 약점, 아내의 강점, 아내의 상태를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지식을 따라 결혼하면은 남자에 대한 지식, 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체질을 다 아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참 이게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103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 상태와 체질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걸 다 안다고 했습니다.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셔요. 나의 특징을 다 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감싸줍니다. 율법 남편은 잘못하면 오로지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밖에 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씀대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우리 연약한 것을 감싸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같이 대체로 까맣습니다. 게달 장막 까맣는데 게달 장막같이 초라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하구나. 우리가 검지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나 사랑하실까?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검지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지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그 말 속에 여기에 기도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체질을 알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시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24절 25절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도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로마 식주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되는 것처럼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하는 이유가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신부로 삼았을까요? 동거 같이 살라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거하고 계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깨든지 자든지 같이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충분히 들어줍니다. 남편들은 잘 안 들어주죠. 그런 남편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화통 많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남편이 대화를 해줘야죠. 여기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동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음할 때 그걸 항상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 7절. 7절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발부동 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되 분량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고 감당할 범위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3장 보시면요, 이제 에서가 야곱의 양떼를 몰고 가려고 할 때 형님 그렇게 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양은 지금 어미가 이제 새끼를 배웠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양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에 몰면은 다 죽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몰아가겠습니다. 천천히. 그 새끼를 뵌 양도 있고 약한 양도 있고 여러 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막 아주 아내에게 아주 과도한 짐을 짊어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연약한 그릇인 줄 알거든요. 우리 체질을 다 아시고 체질에 맞게끔 감당할 이상은 안 주시고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도 연한 풀이에 가는 비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연한 풀이면 폭우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한 풀에 가는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형편과 상태에 맞춰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9절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9절에 68편 19절입니다. 달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맞게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년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러면 안 맞잖아요. 자, 달마다입니까? 년마다입니까?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연약한 그릇에 혼자 과하게 짐을 짊어지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진짜 연약한 그 상태를,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짐을 주시고, 또 너무 힘들까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이 말이 맞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남편 아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귀히 여기라 이 말대로 왜 이 말을 얘기했을까요? 이거 보면은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히 여기라 이 말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면은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했을까요? 손바닥에, 보석에 새기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정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차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 안에는 다 이쁘게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담 안에 하와가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최초의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이쁘게 나오죠.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신비 아리따 그렇게 나가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애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고 했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와 이혼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평생토록 책임지십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행입니다. 안 죽으니까. 우리 주님은 안 죽잖아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 되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 드십소서, 영원토록 잡수십시오 이게 아니고, 드십소서 그 말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들어 올려 주십시오, 안고 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안고 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드십소서. 첫 번째 뜻은 안고 가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대 사실 우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엄청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진술은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천국은 신혼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혼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려고 가장 아름다운 신방을 꾸미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천국.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냐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엄청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남편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딱 하나 물었지 않습니까? 너 3년 반 동안 훈련 많이 받았냐, 그거 안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은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물으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 관계라는 것은 사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 관계인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거로 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